4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믿음과 용기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어떤 두려움에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에 뒤엉켜 무엇을 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허우적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인사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알레이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죠. 이것은 인류 역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땅에 학살이 있었던 것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역사가 깊죠. 그 많은 희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하고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사실 한둘이 아니죠. 시리아 땅 전쟁이 일어난 지 8년,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가 요원합니다. 예멘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아프리카의 곳곳이 그렇고 알려지지 않은 다른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70년 정도 됐습니다. 남과 북이 극한으로 대립하는 끝에 결국에는 전쟁을 맞았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죠. 사실은 저희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라 잠깐 멈춰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휴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평화를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샬롬, 이 말은 레샬렘이라는 어원에서 왔습니다. 지불하다, 대가를 치르다. 사실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대가를 다 치르셨다. 물론 이런 의미를 다 대화를 주고받는 중에 의미했겠냐마는 조금 더 깊이 보니까 샬롬이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말씀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도 이미 해설했던 부분이시죠. 다 대가를 치루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가 그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원수된 사람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평화를 치르기에 충분할 만큼 대가를 다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를 순식간에 모두가 맛볼 수 있게 해주시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과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셨죠.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온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라는 선언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신 평화가 선포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생각이 나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시죠? 제일 먼저 성경에 생각이 나는 것은 창세기 2장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되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죠. 우리 하나님의 호흡이 살아 숨쉬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기를 스스로 닫아버린 것이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그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재창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망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를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요한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어디로 보내십니까?
죄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 부분이 많이 의아한 부분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좋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마치 구름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하늘로 가든지 산속으로 가든지 이 죄 많은 세상과는 조금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 하셨냐면 누구든지 죄를 사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고, 그 죄를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죄사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성경을 보면 죄사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선포하셨다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선언하셨을 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죠? 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느냐,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죄를 사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신성모독 취급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에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주님이 보내어 주신 성령을 힘입어 우리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힘과 그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일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런 취급을 받으셨는데 우리 또한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평화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순식간에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은 사실 극히 적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당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이제는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하게 된다면 그 반응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이 말씀, 죄를 사한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 권위의 원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미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선포하라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복음서 어디에서나 마찬가지겠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맡기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죄사함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평화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보내신 곳은 다름 아니라 죄가 관영하는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그 죄 때문에 부패하고 고통받는 죄인들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어디로 다니셨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복음서들마다 광야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말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병자들 속으로 가셨고 귀신 들린 자들 속으로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셨고 세리들 속으로 가셨고 창기들 속으로 가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죄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 죄 때문에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죄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속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다니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고 다니셨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으니까요.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 어디랍니까? 죄인들 속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이끌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끄신다고, 정확히 말하면 오늘 표현대로라면 그렇게 보내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인들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예배하는 이유, 일요일에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며 매 주일 부활절로 사실은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있는 중요한 의미이죠.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특별히 그 주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부활을 온 세계의 교회가 특별히 기념하여 지키는 차원에서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일 맞이하는 부활절,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마주하는 놀라운 첫 번째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동시에, 그 부활절의 동시에 우리가 마주하는 중요한 다른 사실은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보내고 계신다는 거죠. 죄인들 속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을 부활절, 매 주일마다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명령을 힘입어 그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들 가운데로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지독한 외로움과 슬픔과 분노와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줄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도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로 그런 자리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크신 희생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흘린 눈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눈물을 받으셔서 누군가를 평화로 이끄실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일간의 눈물 위에 주일날 우리가 기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자 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온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데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로 부르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소명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담대하게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큰 사명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명 주님의 힘을 힘입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억울한 피가 하나님 흐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많이 흐른 그런 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지로 오셔서 그 십자가 넉넉하게 감당하여 주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온전히 평화를 누리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 또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화를 흔드는 그 사단의 거짓 속임 가운데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잠깐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심지를 붙잡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부어 주시며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얻으며 하나님께 이것 저것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담대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평화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곳에만 있으려는 하나님 그렇게 안주하려는 모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언을 통하여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일들을 통하여 큰일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로 보내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일들이 늘 성공적이진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그 큰 일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주님을 이끄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이끄시며 십자가로 부르셨던 그 성령께서 다시금 부활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부르시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